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가진 질문을, 삶의 질문을 한마디로 표현해 준 노래가 있습니다. 1987년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던 그 영국의 가수 U2의 노래인데요.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라는 제목의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직 내가 찾는 걸 찾지 못했어. 한글로 번역하면 그렇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 내가 찾는 걸 찾지 못했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란 걸 믿어. 모든 색깔들이 하나가 되듯 우리도 하나가 되겠지. 하지만 그래, 난 아직 달리고 있어. 당신은 내 짐을 부수고 쇠사슬을 풀어주었고 내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짊어졌어. 내가 믿는다는 걸 알잖아. 하지만 아직 내가 찾는 걸 찾지 못했어.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울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마리아는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해 갇혀버린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마리아가 지금 그가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산 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다. 그 U2의 노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나는 아직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누가 저한테 소개해 주면서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뭐가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가 보이십니까? 그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림 안에 예수님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그림에서 지금 보이십니까? 예. 저는요, 이 그림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저에게 그 친구가 아주 마음에 못을 박는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낙심돼 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한테 보여달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냐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데 그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보이지 않으셔도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보이지 않으셔도 회개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무엇을 봐야 될지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하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그 팝업 그 카드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확 이 그림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다음부터 제가 우연히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찾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잘못된 곳에서 찾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너가 정말 찾아야 될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아마 마리아도 제가 놀랐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산 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이 관심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이 유투의 그 노래처럼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찾는 것을 찾지 못했어.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열심히 인생을 살고는 있는데,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아직 나는 내 삶 속에서 이것이다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찾지를 못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예수님의 질문,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혹시 죽은 자와 같은 헛된 것이 아닌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의 욕심, 욕망, 우리의 성공, 우리의 만족, 이런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닐까. 베드로전서 1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가 찾아야 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마리아는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찾지 못한, 아직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은 마리아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아까 동영상을 보셨지만 그들이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갔을 때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그렇다면은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하심을 만나야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슬퍼하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 문제 해결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Living Jesus,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평안과 안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그 기쁨 속에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평안과 안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 한마디를 통해서 마리아의 삶을 뒤바꿔 놓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이 한마디는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었죠. 마리아야. 그 마리아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마리아의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냥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마리아에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 마리아는 그 부활의 확신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찾기 원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이 한마디를 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한마디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음성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마리아를 부르시듯이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다면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마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삶에 지쳐가지고 찌들어 있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십니까? 자,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제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찾고 있는 거 찾지 못했어요.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이런 한탄과 탄식이 아니라 이제 주님, 내가 찾는 분은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듯이 2000년 후에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